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크게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쏜 화살에 스스로 찔린 것처럼 욕망에서 태어나고 욕망을 낳으며 욕망에 의해 끌려갑니다. 집, 땅, 가축, 금, 하인, 종, 노예, 남자, 여자, 가족, 이 모든 것이 본래 무죄하더라도 그것들을 향한 탐욕이 당신을 짓누르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을 챙긴다면 욕망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뱀을 피하듯이 이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버리세요. 물이 가득 찬 배를 빠르게 퍼내어 고요한 저 언덕에 이르십시오. 세속적인 욕망은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을 보십시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감각적 대상에 둘러싸여 탐욕 속에 빠져 해탈과는 거리가 먼 채로 당신의 갈망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밧줄입니다. 감각적 쾌락이 당신을 덫에 가둡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욕망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고 오직 욕망에만 집착하며 욕망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기적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탄식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당신이 다른 마음의 상태를 바라고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은 자기 집착에 빠져 말라가는 시냇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처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해로운 것이라 아는 것에서 멀어지십시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은 이제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감각적 인식이 우리를 세상에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탐욕을 버렸고 이제는 흠 없는 마음으로만 행동합니다. 즉,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물들지 않고 의견이나 전통, 어떤 신념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형상의 무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완전한 마음챙김 속에서 존재의 가시를 뽑아버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갈망도 없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논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논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침묵합니다. 논쟁에서 물러나 마음을 열어둡니다. 욕망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습관에 속박되어 있으며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논리적 사고나 단순한 공상에 기대어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못 조건 지어진 세계의 일부일 뿐. 그러한 믿음이 주는 이익은 불안정하고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습관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견해를 탐구한 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특별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방어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라면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부정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속세의 견해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어떤 견해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자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덕과 깨달음을 과시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당신의 결점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침착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속세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의 덕을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정을 원하며 그것을 순수한 것을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순수한 것을 보았다. 훌륭하고 썩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화된다. 하지만 보는 것이나 어떤 지적인 과정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정화의 원인은 자신 밖에 존재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는 여전히 집착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집착하는 사람의 견해를 묘사하는 것일 뿐 진정한 청정의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도 도덕적 규칙이나 의식을 통해서도 혹은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도 해탈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라는 집착하는 자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집착을 버리고 다른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한 나뭇가지를 놓고 다른 나뭇가지를 붙잡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수행에 몰두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높고 낮음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통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높고 낮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이론적인 입장도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본래 있는 그대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한계를 초월했으며 욕망의 유무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열등하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차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각적 경험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또는 의식과 관습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순간 다른 모든 길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것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감각, 개념, 의식적 수행 등에 기대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의식을 통해 어떤 견해를 창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동등하다, 열등하다 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집착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배움의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에 어떤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붙잡아 온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감각적 경험에 대한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이며 어떤 개념이나 의견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상도 선호하지 않으며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으며 어떤 의식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초월하였으며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서 되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당신은 100살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사라지면 당신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의미가 없음을 알고 편안한 집에 머물러 붙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죽을 때 여기에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리를 탐구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잊으십시오. 당신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듣고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당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슬픔, 애통함, 이기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게 떠돌며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이기심은 그의 마음에서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빨간 연꽃 위에서 물이 미끄러지듯이 지혜로운 자는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가 자유롭다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방식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세상의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서 균형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넓고 깊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외부 세계의 소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견고한 나무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물들지 않는 물방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이 경로를 따라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크게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쏜 화살에 스스로 찔린 것처럼 욕망에서 태어나고 욕망을 낳으며 욕망에 의해 끌려갑니다. 집, 땅, 가축, 금, 하인, 종, 노예, 남자, 여자, 가족, 이 모든 것이 본래 무죄하더라도 그것들을 향한 탐욕이 당신을 짓누르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을 챙긴다면 욕망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뱀을 피하듯이 이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버리세요. 물이 가득 찬 배를 빠르게 퍼내어 고요한 저 언덕에 이르십시오. 세속적인 욕망은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을 보십시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감각적 대상에 둘러싸여 탐욕 속에 빠져 해탈과는 거리가 먼 채로 당신의 갈망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밧줄입니다. 감각적 쾌락이 당신을 덫에 가둡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욕망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고 오직 욕망에만 집착하며 욕망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기적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탄식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당신이 다른 마음의 상태를 바라고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은 자기 집착에 빠져 말라가는 시냇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처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해로운 것이라 아는 것에서 멀어지십시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은 이제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감각적 인식이 우리를 세상에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탐욕을 버렸고 이제는 흠 없는 마음으로만 행동합니다. 즉,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물들지 않고 의견이나 전통, 어떤 신념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형상의 무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완전한 마음 챙김 속에서 존재의 가시를 뽑아버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갈망도 없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논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논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침묵합니다. 논쟁에서 물러나 마음을 열어둡니다. 욕망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습관에 촉박되어 있으며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논리적 사고나 단순한 공상에 기대어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못 조건 지어진 세계의 일부일 뿐, 그러한 믿음이 주는 이익은 불안정하고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습관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견해를 탐구한 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특별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방어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라면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부정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속세의 견해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어떤 견해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자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덕과 깨달음을 과시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당신의 결점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침착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속세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의 덕을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정을 원하며 그것을 순수한 것을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순수한 것을 보았다. 훌륭하고 썩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화된다. 하지만 보는 것이나 어떤 지적인 과정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정화의 원인은 자신 밖에 존재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는 여전히 집착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집착하는 사람의 견해를 묘사하는 것일 뿐 진정한 청정의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도 도덕적 규칙이나 의식을 통해서도 혹은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도 해탈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라는 집착하는 자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집착을 버리고 다른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한 나뭇가지를 놓고 다른 나뭇가지를 붙잡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수행에 몰두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높고 낮음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통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높고 낮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이론적인 입장도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본래 있는 그대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한계를 초월했으며 욕망의 유무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열등하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차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각적 경험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또는 의식과 관습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순간 다른 모든 길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것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감각, 개념, 의식적 수행 등에 기대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의식을 통해 어떤 견해를 창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동등하다, 열등하다 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집착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배움의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에 어떤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붙잡아 온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감각적 경험에 대한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이며 어떤 개념이나 의견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상도 선호하지 않으며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으며 어떤 의식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초월하였으며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서 되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당신은 100살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사라지면 당신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의미가 없음을 알고 편안한 집에 머물러 붙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죽을 때 여기에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리를 탐구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잊으십시오. 당신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듣고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당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슬픔, 애통함, 이기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게 떠돌며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이기심은 그의 마음에서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빨간 연꽃 위에서 물이 미끄러지듯이 지혜로운 자는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가 자유롭다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방식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세상의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서 균형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넓고 깊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외부 세계의 소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견고한 나무와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물들지 않는 물방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이 경로를 따라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